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 음식,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설날 명절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에 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게 됩니다.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입니다. 과연 이 제사의 음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 부분 때문에 한국교회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우상의 제물, 즉 제사의 음식은 믿음이 있는 자는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상 앞에 제사한 이 우상 제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양분되어 있고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 무엇이 성경적일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제사 음식,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우리 본문을 바르게 알고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약의 계시록 2장 14절과 17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과 17절입니다. 계시록의 초대교회 당시 7교회가 있었습니다. 7교회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 내용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올무를 놓았다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올무를 놓았다 이렇게 나왔죠. 개정개혁에는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발람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이스라엘 자손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시딤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딤을 지나가다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춤추고 거기서 놀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염병으로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올무를 놓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택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발락의 게임에 넘어가고 발락 왕의 모함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해서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했었던 사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 버가모 교회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을 믿음이 있다고 먹으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은 거짓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이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 사상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은 발람의 사상이요 니골라당의 사상이다. 즉 우상의 제물 제사의 음식을 먹으면 이단자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다시 2장 14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목사, 전도사, 신학 교수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상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할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신학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목회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장로, 권사, 집사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죄 짓는 장소에서 우상 앞에 제사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한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를 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두아들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두아들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인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아들의 교회에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일이 뭐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나니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교훈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제사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는 미혹에 올무를 놓은 것이 누구냐?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미혹시킨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해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세벨은 누구인가요? 시돈 왕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의 아내가 되지요. 아합 왕의 아내가 돼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이면서 성경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이었는데 그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먼저 남편 아합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가증한 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바알 숭배자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조종하고 포섭해서 여호와 선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했던 아주 악독한 우상 숭배의 여인은 그런데 이 사상이 오늘 여기 두아들의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상이, 이세벨의 사상이, 이교도의 사상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창녕교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와 순복음교회 안에 들어왔고, 모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이 우상의 제물, 제사의 음식은 먹어도 무방하다. 믿음만 있으면 이세벨의 교훈을 지켜도 괜찮다. 발람의 교훈을 지켜도 괜찮다. 이단 사상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이미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얘기할 때 이 계시록에 있는 이런 내용을 다 덮어버리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갈멜 산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패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예요. 나봇을 살해하고 과성을 빼앗던 아주 악독한 여인입니다. 이런 이세벨의 사상은 이교도의 사상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아합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진노하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들었던 이세벨의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라인에 대한 사이비 이단 교훈입니다. 온라인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타락, 배도의 교훈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와 부하대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신학 교수들과 많은 목사님들, 크고 작은 많은 주회종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제사 음식을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되고 어느 곳은 믿음이 없는 자는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떤가? 2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해겠지 아니하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니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가늠입니다. 이것이 음행이에요. 육적인 음행도 있지만 영적인 가늠과 음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 대접 심판에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세벨의 교훈을 들고 교훈을 따라하는 사람, 발람의 교훈이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 제사한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무방하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죄악으로 그 행위대로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을 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은 천년왕국에 하나님 앞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
죽은 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과일을 깎아놓고 돼지 대가리를 잘라놓고 명태 대가리를 말려서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절한 이후에 그것을 음식을 나눠먹는 그 제사 음식, 그 우상의 음식인데 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절만 안 하면 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이들이 바로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제물을 먹는 자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왔습니다. 10장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한 자와 동일하게 거기서도 3,000명 하나님 앞에 심판했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온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섭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의 만들어놓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뛰어오는 자들에게 대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하는 제사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드려진 이 귀신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먹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고 아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방인들이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그 귀신에게 음식을 차리는 것을 나눠먹는 것 또한 그 제단에 참여하는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제물 제사 음식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하고 또 명절에 고향 땅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한 또 고사한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는 죄인데 주님께서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한 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한 자입니까? 주보다 더 강한 자라고 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먹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내용이 뭐냐?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오해해서 많은 잘못된 아주 편의적으로 제사 음식 먹고 가정의 화평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썩는 것이 아니니, 여기 이 말은 모든 것이 강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덕을 썩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당시에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지요. 음식을 사 먹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우상에게 제사인 고기, 이런 고기들을 잘라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일일이 음식을 사 먹을 적마다 이것이 제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게 제사에 드렸던 고기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일일이 물을 필요 없이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땅과 고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25절과 26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제사 음식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이 제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면 양심을 위하여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음식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음식입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입니다. 시장에서나 청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정중하게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제사 드린 음식이라 하거든 우상에 숭배한 우상의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3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해서 제사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또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사 음식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강조법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제사 음식 또한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의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여기 지식 있는 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 믿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그 말이에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먼저 믿은 사람이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 때문에 이 말은 지금 오늘날로 적용하면 뭡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신학 교수들이 먼저 믿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나와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상의 제물, 믿음만 있으면 제사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라. 우리의 주변의 형제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그를 살렸는데 그를 또 멸망하게 만드는 그 죄를 네가 짓게 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온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형제에게 죄를 지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믿음만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이단의 교훈이요, 발람의 교훈이요, 거짓 선자의 교훈이요, 이세벨의 교훈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짓 사도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제사 음식을 내가 앉아서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안 먹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4절, 이런 절 갖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상의 제물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조금 아까 계시록 2장에 나왔는데 발람은 뭡니까? 이단자의 상징, 거짓 교사의 표본입니다. 그는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백성을 잡아먹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한 거짓 선지자죠. 점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의 부홀의 아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압왕 발락에게 고용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 발락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이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예수를 믿었어요.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광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하게 만든 거짓 선자가 발람이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지 않으면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곳도 우상의 제물을 믿음 있는 자가 먹어도 무방하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계시록 2장의 내용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드는 것은 발람의 교훈이요, 이세벨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들은 다 지옥한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미혹되고 그들에게 울무에 빠진 사람은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이 제사 음식, 고사 음식 먹는 것,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죽은 자에게 우리나라가 추석이나 또 구정 때 명절에 고향 땅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절을 하고 차례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죽은 조상들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미 시편 106편 28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참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 참으로 찔러 죽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했어요. 비누아스, 개혁성경에는 비누아스가 참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25장에도 그대로 소개되어 있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게 하는 것, 또 먹은 것,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당시에 이 이방왕은 아주 기름진 고기와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정해서 우리는 채식을 먹을 망정 왕이 앞에 차려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냐? 그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괜히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가 괜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으면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목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서 그들을 건졌습니다. 이 네 사람은 왕의 음식, 우상 앞에 제사하는 음식을 거절했던 사람을 다니엘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니엘서는 설교하면서 그들이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거절한 내용을 왜 얘기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신약에 아주 정확하게 신약의 사도행전 15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과 사도행전 15장 20절과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약이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해서 신약에서 먹지 말아야 될 네 가지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0절에는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보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여야 하리라. 초대교회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에 와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보겠습니다. 106편 28절에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가 명절에 고향에 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그랬어요. 행위라고 그랬어요. 행위. 주를 경록케 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함으로 그들 중에 크게 유명해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것이 개혁성경에는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의군으로 우상을 섬기고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하나님 자들 대표적인 사람들 남녀를 또 음행하는 자를 찔러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랬어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백성이 거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아까 계시록 2장 14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 제사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니골라에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라만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진노하니라. 바알불은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면 그 제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셀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었더니 그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이 죽은 자가 그때 몇 명이다?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상 앞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안 믿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데 참여하지도 말아야 되고 음식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귀신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먹지도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몸이 예수가 그토록 고백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하는 전인데 이 전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 우상의 제물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제사 지내는데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설득해야 되고 형제들을 설득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형님,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외삼촌, 조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네. 그리고 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네. 나의 음식은 제사상에 올려놓지 않냐는 그냥 준비된 음식을 나에게 해줄게 해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지, 제사상에 올려놓은 제사의 음식을 믿음이 있다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접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공동으로 오실 때 내가 너를 용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끊어버려야 돼요.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우상의 제물, 제사 지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앞쪽으로 넘겼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제사에 드리는 그 음식, 제사 귀신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자나 거기에서 만들어진 귀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가서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가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신학교수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리한 한 군데마다 보고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없어요. 굉장히 우상 숭배하면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제사 음식을 먹었거나 몰라서 믿음이 있는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살 길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성경에 오해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오해한 성경 구절 몇 구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의 음식을 만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만들어진 제사 음식, 귀신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면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안 돼요. 그렇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귀신에게 제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령자나 우상숭배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이단 모임이나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게 로마서 14장 23절에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오해해서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모든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서부터 2절 이후에 보면 마지막 때는 이단 사설들이 나와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으로 오징어는 먹으면 안 된다, 비늘 없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구약의 그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신약에서 바뀐 것,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단 사설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피 누리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뭣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외식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이단자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지, 여기에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된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만든 것에 먹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먹으면 된다라고 하면 술도 먹어도 되고 마약도 먹어도 되고 사람이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런 음식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억지 해석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때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상의 점을 절대 믿는 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